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밤새 평안히 잘 쉬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루 한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일 새벽은요 둘루스 사무실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모여서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절기는 쉬는 날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새해 달력이 나오면은요 1월부터 12월까지 다 펼쳐보죠. 그래서 빨간 날이 공휴일이 얼마나 되나 언제 쉬나 하는 것들을 손꼽아 세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습니까? 학교 가기 싫어서 놀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그 신선한 마음들을 뒤로 하고 나이가 들어가며 쉴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갖고 내가 성취해야 될 것, 할 일들을 생각하며 나를 푸시하다 보니까 나를 항상 괴롭히며 쉬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쉼이 먼저죠. 쉼이 있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안식일 가운데 또 절기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는 당연히 그들의 신앙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절기는 오늘 말씀 보니까 안식일도 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년에 세 차례의 3대 절기, 나중에 이게 절기가 더 추가되게 되는데요. 출애굽 때는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은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고요.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장절은 한 해를 결산하는 절기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축제의 절기였죠. 우리 이 말씀이 이전에도 함께 있어서 이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리마인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안식일의 축복은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이 3대 절기, 한국 사람의 전통적인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추석이나 설날, 무슨 날입니까? 쉬라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날들을 휴일, 공적으로 쉰다고 해서 공휴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절기가 명절이 쉬는 날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절기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이게 명절이 되면은 돈 써야 될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이민 생활에서 그런 스트레스가 좀 덜한데요.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손님을 어떻게 치러야 되냐, 먹을거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런 것도 스트레스고, 또 시집에 가서 함께 명절 준비하는 것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죠. 요새는요, 또 젊은이들이 이 명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니까 너는 언제 취직하느냐, 너는 언제 결혼하느냐, 다른 사촌들과 비교해 가면서 어른들이 묻고 또 어른들로부터 심각한 압박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명절이 스트레스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출애굽 와중에 절기를 꼭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먼저는 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편히 쉬어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던 일을 중지하고 마음과 몸을 푹 쉬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을 주신 이유는 열심히 일하라고 주신 것이고요. 밤을 주신 이유는 푹 쉬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주셔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의 날은 7일 날은 쉬라고 하신 것이죠.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어떤 강박증이 있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혹시 이것을 빠뜨린 것은 아닌가? 안 해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강박관념은요, 우리 스스로 너무나 지치게 만들고 일에 능률도 오르지 못하게 하고, 다 해놓지 못한 일이 있으면 밤에도 쉬지 못하고 내일을 미리 걱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고 스스로를 더 괴롭히고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쉬는 것은 복 중의 복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쉼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죠. 특별히 안식일을 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그 집에 있는 노예나 종들도 반드시 쉬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노예나 종들에게 일을 시키는 주인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들도 쉬어야 합니다. 종이나 노예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들의 인권과 노동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쉼의 절기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아니라 따로 지키지 않죠. 안식일에 정신을 계승하죠.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을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쉼의 의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요,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던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잘 내려야죠. 그래야지 양분과 수분을 얻으면서 나무가 튼튼히 자라고 그 나무가 열매와 꽃과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나의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우리의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 인해 내 뿌리를 하나님께 닿아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분주한 세상을 향해 이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다시 이 뿌리를 수정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뿌리를 온전히 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충전과 안식의 날이 우리의 주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 주신 일용할 은혜와 양식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수분과 양분을 얻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얻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안식하고 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절기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돌이키고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죠. 지나온 날들의 반성과 성찰이 없을 정도로 앞만 보고 너무나 분주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성찰 없이 계속 그냥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죠. 궤도의 수정도 없고 발전도 없고 성장과 성숙도 없이 그냥 빠르게 사는 것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절기는 우리의 지난 날을 잠깐 멈춰 돌아보게 하는 날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며 함께 감사하는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절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파 보니까 건강했던 날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 내가 덜 아프고 건강할 수 있다면 아파보고 나서야 이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려면 항상 남을 쳐다보죠. 남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결핍감에 항상 시달립니다. 하지만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바로 은혜의 눈이고 감사의 눈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감사일 뿐입니다. 이렇게 주신 복을 우리가 가늠하지 못할 때, 감사하지 못할 때 이루지 못한 것들을 항상 아쉬워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얼마나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 가족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왜 누구처럼 되지 못했는가 아쉬워하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푸시하죠. 너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못했으면서도 자녀들에 대한 희생을 강요합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크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여러분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타지에서 공부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의 지경이 그만큼 넓어진 거 아닙니까? 이 넓은 미국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애들이 내 품을 떠났지만 이렇게 성장했구나.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떨어져 가끔씩 보지만 자주 연락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와 사랑과 관심의 끈으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기의 형식을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처럼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절기의 핵심적인 정신과 내용은 지켜가고 있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나를 푸시하며 살던 내가 이제는 나를 덜 괴롭히고 주님 안에 연결되어 내 삶의 뿌리가 그분께 연결되어 그분 안에 안식과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받은 복을 감사하고 이 감사를 바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누리며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절기의 축복, 절기의 정신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재현되고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내가 절기의 의미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실천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절기는 두 가지가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안식과 쉼이 첫 번째로 지켜져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를,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절기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는 날이니까 쉴 수는 없으니까 금요일이죠. 하루 종일 감사를 생각합시다. 주변에 또 하나님께 생각이 날 때마다 서운하다는 말보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액션 플랜은 하루 종일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기. 이 감사 때문에 더욱더 강건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